요셉의 입술에는 하나님밖에 안 나와요.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힘들어도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감옥에서 나를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바로왕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 겸손해져야지? 아니잖아요.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당신 속에 두려움에 있는 그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의 세상에 어떤 것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뭐를 해결하겠어요? 인간이 나가서 하는 일들 보십시오. 거기 평안이 있습니까? 거기 행복이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세계에 돌아가는 정서를 한번 보십시오. 다 불안해서 못 살잖아요, 지금. 머리 좋은 사람들이 머리에 앉아가지고 하는 일들이란 게 뭐합니까? 백성들 지금 두려움에 떨게 하고, 백성들 지금 힘들게 하고, 이거 아닙니까? 그 머리 좋은 게 뭔데요?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이라 이거예요, 욕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오로지 진리의 하나님 말씀만 전했다면은 나라가 이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모두 자기 이름 자랑하고, 나는 이런 게 목사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전부 자기 이름 내다 보니까 마귀판이에요, 마귀판. 자기 자랑하는 데 무엇입니까? 마귀 세워주는 거, 마귀. 인간이 뭐가 잘났습니까? 돈 많다고요? 권세 있다고요? 인간에게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나오는 건 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니고는 누구 앞에도 우린 당당할 수 있어요. 누구 앞에도.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학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학식으로 당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들 앞에서는 머리에 머리. 바로왕이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지.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지.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종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선지자냐? 네가 그리스도냐? 세례 요한의 삶을 보니까 좀 다른 사람이랑 달라. 그러니 이 사람이 선지자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궁금해. 그러면 세례 요한, 나 선지자야. 아니, 선지자 맞아요,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소리는 말해주고 사라지는 게 소리입니다. 소리는 분명한 말을 해주고 사라지는 게 소리야. 나는 세례 요한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소리야.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의 생명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내가 머리털만큼 뭘 자랑하겠어요. 이 머리털 뽑아보니 죄밖에 없는데, 이거 잘하면 하나님만 대적하는 것뿐이 없는데 내 안에 뭘 자랑하겠어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소리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오른편의 양, 왼편의 염소 심판할 때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말이야. 왜 예수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배고플 때 너 나 먹을 걸 줬는데,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이 물 주고 밥 줬다는 소리 아닙니다.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네가 날 살려주지 않았니? 내 절망 가운데서 네가 나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니? 소망을 주지 않았니? 나의 모든 기력이 끊어졌을 때 내 손을 잡아준 자가 너 아니었니?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에게 두들겨 맞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네가 나에게 이렇게 살려주지 않았니?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는데요?
이런 겸손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이 인정해주면, 네, 그럼 맞아요. 내가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주님이 인정하잖아, 주님이. 네가 너 이렇게 했다. 네가 이렇게 했어. 라고 인정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그렇게 했나요? 이런 겸손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작은 소작이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이 기억이 안 돼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사는 생명, 그 열매들이 기억이 안 돼. 내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 이 기억에 남질 않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려. 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건 기억이 나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셨기 때문에 기억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 줄 알지. 요셉은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오직 하나님으로 감사했고 하나님으로 형통했다고 했던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참 이게 물고기 잡을 때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너무 기적이야. 그 바다 속에 수많은 고기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우리 많은 것 잡은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도 기적이에요. 아니, 내가 잘 살다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이거 기적이에요. 응? 이건 저주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 살다가 어려움이 왔어. 내 병에, 육신의 병이 왔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했습니다. 이 하나님 살아계셔?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 여태까지 잘 믿었는데 뭐 하는 거야? 아닙니다. 이거는 나에게 준 기적의 순간이에요. 베드로가 고기를 조금이라도 잡았으면 주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았고요. 베드로 사도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쭉 자기 일생을 보면서 야, 내가 여기 절망 가운데 정말 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절망 가운데 야, 이게 기적이었구나. 이렇게 답 안 하겠어요? 그때 그 사실이 없었더라면, 그 일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텐데 그때가 기적이었구나. 내 고난 가운데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적이었구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신 분이 감사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주신 분께 감사하는 거구나. 그거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다 놓고 주님 따라갔어요. 왜?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에 내가 평생 해보지도 못한 것들을 하시는 그분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주님 안에 있는 비밀을 본 자들은요, 세상에 아까운 게 없어요. 시간이나 정력이나 물질이나 모든 게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 두고 갈 거고 다 놓고 갈 거, 내 거 아니야. 내가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복된 삶은 많이 저축해 두는 거야. 어디에? 하늘나라에. 내 시간을 저축하고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저축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저축을 많이 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고 어떻게 이 강도들은 누가 강도입니까? 자기 거 아닌 거를 가져가는 게 강도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심지도 않고 달라고 그러는 게 강도 아닙니까? 우리는 강도의 심보를 가지고 있어. 자기는 하지도 않고 달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뭐 심고 달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성경 보시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근데 심으면 하나님은 하나를 거둔하는 게 아니고 그냥 30배, 60배, 100배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속이 좁은 하나님이 아니야. 너무나 넓으셔갖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주셔. 근데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너무나 명료하게 해석해 줘. 하나님의 말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린아이도 알아듣게 돼 있고 너무나 쉬워.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하는지 몰라. 어려워가지고 전하는 사람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듣는 사람도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 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야,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 나냐? 찔러서 어떻게 포도가 나? 너무 쉽잖아. 가시나무 생명 가시 나오는 거구나. 이게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죄로 된 이 생각이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도록 노력을 해야 돼. 이러려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어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화려하고 훌륭한 7 소는 7년이요 폭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네, 자,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야. 바로 왕이시여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좀 며칠 좀 생각 좀 해야 돼. 이게 아니잖아. 바로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급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을 하는데 7 암소는 7회입니다. 살지고 이렇게 보기 좋은 7 암소는 7회 동안 뭐가 온다? 풍년. 우리가 여태껏 맛보지 않은 그 풍년이 7년 동안 온다는 거예요. 파리하고 흉악한 그 7 암소는 뭐냐? 흉년이 너무나 흉년이 심해가지고 풍년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 흉년을 7년 동안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소냐? 소는 농사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짐승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또 어느 나라는 소를 잡아먹지 않잖아요. 소를 우상처럼 섬기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렇게 소고 이삭은 뭐냐? 7 이삭도 7년이라는 거야.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정말 파리한 이삭도 7년 흉년이래요. 똑같은 꿈인데 왜 겹쳐서 꿈을 꾸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2번 겹쳐서 꾸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이거 못 알아들었습니까? 바로왕이? 야, 그거 잘 이해가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너무나 정확하게 말해주니까 그래?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왜 안 믿어집니까? 내가 복잡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말씀 전하는 사람이 복잡하니까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나? 뭘 어떻게 전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면 되지.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어린아이도 믿게 돼 있는데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믿으려고 하니까 사단이 믿게 해줍니까? 절대 못 믿게 하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믿겠다. 사단 보러 내 하나님 말씀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주게 좀 해줄래? 그럼 믿어지게 해주시겠어요? 믿어지게 해줄까요? 절대 안 하죠. 그러니 내가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으려고 하면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나처럼 살아가는 이 존재인 걸 보셔야 돼. 자, 그러니까 이 명철한 지혜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 집어넣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내 생각 전혀 넣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2번 겹쳐 꾸게 하신 것은 이렇게 나오시죠? 32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네. 자, 내가 조금이라도 나라는 자가 조금만 있어도 그래, 이 꿈은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다. 이거 참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신다 맞구나. 그런데 요거는 말할 수 있잖아. 하나님이 2번 겹적구게 하신 것은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속히 하시려고 해요. 내 생각에는 너도 별 문제 없잖아요. 그쵸? 하나님께서 그대로 전했어. 근데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일을 정하셨음을 속히 행하려고 하십니다. 내 생각엔 너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를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를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의 껍데기를 딱 벗겨보면은 그 속에 마귀란 놈이 내가 이루고 있으니까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스도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축복을 주려고 그냥 못 준다니까. 내 안에 이 손에 더러게 많으니까 씻어야 될 거 아니야. 씻어야 될 거 아니야. 씻어야 좋은 걸 주지. 씻는 게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현재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고난이라는 이것을 통과하면서 나의 더러운 것을 씻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자기 아버지 자랑하는데 복잡해요? 자기 아빠를 말하는데요. 아, 우리 아빠 누구지? 이렇게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 저기 있어요, 저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복잡해. 우리 아빠는요, 머리가 곱슬거리고 이쪽 머리 이렇게 돌리고요. 우리 아빠는요, 무슨 옷을. 이렇게 할 필요 전혀 없잖아요? 우리 아빠 저기 있어요? 끝나는 거야. 간단해.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이 복잡하면 안 돼. 말이 복잡하다는 것은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의 일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안다는 거야. 왜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 아모스 3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야.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예방접종 해주시는 거야. 예방접종. 예방접종하면 아파요. 열나요. 그러나 더 큰 병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능력, 저항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닥쳐올 그런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예방접종해 주는 거예요. 예방접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는 거죠. 감사. 하나님이 이렇게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밀을 알려줘도 눈먼 사람들은 이 비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꿈 해석해 주는 것만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길까지 보여줘야 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조건 하나님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알려줘야지. 길을 알려줘야지. 요셉의 꿈만 해석해 준 것이 아니고 길을 알려줬습니다. 앞으로 그 7년 풍년 어떻게 하라고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실게요. 33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가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네. 자, 보십시오. 아니, 내가 꼭 뭐 해석해주면 됐지, 뭔지 알아서 니네들이 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라 듣든지 행하든지 아니 행하든지 하나님의 주신 이 지혜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7년 동안의 풍년이 오면 몇 분의 1을 거두라고요? 5분의 1을 거둬가지고 각 지방에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저장해 놓으십시오. 5분의 1이면 20%입니다. 100에서 20%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아, 내가 11조 내는 것도 이게 많은데 이걸 20을 어떻게 내? 우리가 7년 흉년을 바라보면 저장해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내 거니까. 자, 그래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정치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다 알려줘. 어떤 사람 뽑아라? 어떤 사람 뽑아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안 돼. 어떤 사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택해가지고 어떻게 애굽 땅을 정치하도록 해라. 치리하도록 해라. 자격은 이런 사람이에요. 명철하고 지혜한 사람.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명철하고 지혜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 욕심. 자기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이 눈이 안 보여. 자기밖에 안 보여. 명철하고 지혜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치리하도록 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치리하느냐? 5분의 1씩 거두라는 거야. 5분의 1씩 걷어가지고 한 곳에 쌓아두지 말고 각 지방에 이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전부 다 적치하라는 거야. 가두라는 거야. 걷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년 흉년이 오거든 그때를 대비하십시오. 아니 이렇게 방법까지 길까지 딱 말해주는 이런 사람을 어디서 만나?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왕이시여, 내가요 이렇게 꿈을 다 해석해주고 다 그랬으니까 제가 참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죠? 다 지금 나 듣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좀 이렇게 세워주시면 제가 잘 하겠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요셉은 이번 기회에 내가 바로 왕 밑에서 좀 내가 좀 한 자리 잡아볼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해 주었고 길을 알려줬더니 자, 바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37, 38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살릴 수 있으리요 하고. 네,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만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고 신하들도 똑같이 마음이 같았어. 그래서 이래요. 모든 신하가 이게 말하는 걸 좋게 여기고 바로가 그 신하들에 이르되 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냐?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는 박사들, 술객들, 점쟁이들, 술사들 다 와 있는데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 말을 들을 때 이 많은 이 신하들이 야, 내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인데 아, 내가 뽑아주면 나를 뽑아주면 내가 총리로 세워주면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이 바로나 신하들이 똑같이 어떻게 여겼냐? 좋게 여겼더라. 야, 저 요셉을 세우면 되겠구나. 이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자기 나라 백성도 아니고 자기 나라에서 가장 학대하고 별별 없이 취급하는 히브리 사람, 이 사람을 총리로 세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요셉에게 바로 왕이 이야기합니다. 39,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자칫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네, 보십시오.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가 17세였습니다. 이 13년 동안 노예 생활, 죄수 생활하면서 13년 동안 고난을 받았어. 30살에 총리가 돼가지고 몇 살까지 살아요? 110세까지 살아. 그러면 총리가 돼서 영화를 누린 이 횟수가 몇 년이에요? 몇 년? 80년이죠? 자, 13년 고생하시고 80년 이렇게 사실라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사실래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13년 고생 안 줘요. 13년 고생했더니 이걸 고생으로 여기지 않았잖아요. 80년 동안 영화를 누리도록 살게 해주셨어. 우리가 고난 받는다, 어렵다, 힘들다, 이거가 입술로 잠깐만 그렇게 난 힘들어 이러면은 이게 어떻게 총리 자격이 됩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니, 총리가 어떤 사람이 총리에 나라의 그 수많은 일들을 다 관장을 해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하면 하겠어요? 자격이 없는 거죠. 모든 일을 관장하려면 뭐부터 정리가 돼? 나부터 정리가 돼야 돼. 내가 이런 담대함이 없고 나에게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주신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나를 단단하게 세우려고 주시는 축복이라 이거예요. 13년 고난당했더니 18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잖아.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와서 절을 하잖아요. 바로왕도 나는 보좌뿐이 없다. 네가 다 이 애굽을 치게 해라. 이런 놀라운 이런 기적을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바로가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바로왕도 엑스트라예요. 이 술 관원장도 요셉을 바로 앞에 데려다준 이 술 관원장 엑스트라예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이야.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왜 마귀의 기도 못 피고 마귀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종로 타면 이렇게 살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주었냐? 이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었으니 찾으시라는 거예요. 찾으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요셉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